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목과 알렙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않을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섬김을 통해서 얻는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다른 왕들을 섬김으로써 자유를 잃어버린 섬김, 즉 종된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졌고 자유 있는 섬김이 아니라 자유 없는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압제들 속에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들을 사사기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구조들은 계속해서 그냥 반복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사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고 더 오랜 시간을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거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얻었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버리고 그저 섬김만이 남은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수치스럽고 죄악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례를 통해 주어졌던 평안 이후에 두 번째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인데요, 이 에훗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은
굉장한 풍자와 어떤 해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시작하면서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앞선 이야기 속에서 먼저 3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과 포함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범죄가 있었고 그들이 그와 비슷한 또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앞선 내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 있는 섬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얻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섬김, 자유 없는 섬김, 즉 구산 리사다임 앞에 그냥 종으로서 8년간 섬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이후에 오늘 12절에서는 그들이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명령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치고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고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섞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거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의 실패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섞여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딸들을 자신들이 업어옴을 통하여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유 없는 섬김, 즉 종된 삶으로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제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다시금 가나안 백성들의 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줌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에 기록하기를 모압을 강하게 하심으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고 그 에글론이라는 모압의 왕의 치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8년의 시간이 아니라 18년이라고 하는 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에후 스토리는요 굉장히 많은 풍자와 해악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풍자와 해악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먼저 좀 살펴보고 13절에 보면은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종려나무들의 성 여리고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즉 단순히 그냥 여리고를 빼앗겼다라는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사기 기자는 종려나무들의 성 여리고를 빼앗겼다라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종려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쉽게 제주도를 갔으면 볼 수 있는 야자수 나무 같은 것들인데요 그 나무는 굉장히 잎이 가늘고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들의 삶들은 가늘고 긴 이 종려나무의 가지처럼 굉장히 힘겹고 고통스럽고 더위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 대조적으로 이들을 점령했던 에글론의 삶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함을 통하여서 종려나무가 보여주는 이미지와 다르게 비둔한 삶이었고 그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착취하고 불의 속에서 그들을 괴롭힘을 통해 얻은 곡물을 통하여서 살찌고 비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에글론이 거하고 있는 곳은 서늘한 곳이라고 표현함을 통하여서 서늘한 곳에서 에글론이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삶은
이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굉장히 힘겹고 가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삶처럼 종려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서 굉장히 성경의 기자들은 이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에글론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였는가, 더 이상 그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이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에훗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에훗을 설명하면서요, 사사기 기자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살펴보면 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은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에훗은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이 제한된 자였습니다. 즉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자손에서 오른손이 묶인 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굉장히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베냐민의 자손이었던 오른손의 자손이었지만 그는 오른손이 묶인 자, 제한된 자였고,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하여서 17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요, 베냐민 사람 게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그를 통하여라는 단어 역시 원문을 보게 되면 그의 손을 통하여서 에글론 왕에게 들었다고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 손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눈을 손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오른손이 묶인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왼손잡이일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오른손이 제한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살펴볼 때, 오른손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베냐민의 자손이었던 이 에훗은 오른손이 묶인 존재였지만 그의 묶인 손을 통하여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기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먼저 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5장 6절을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주로 영예 혹은 능력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살핀 출애굽기 15장 6절 역시 여호와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적을 부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즉 능력의 손이라는 것들을 주로 묘사할 때에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베냐민의 자손 에훗,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표현을 통해 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른손의 자손, 즉 영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른손이 제한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제한되어서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예도 잃어버리고 이 에글론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공물을 드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글 성경, 이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소제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호와 앞에 매일 이스라엘이 드렸던 소제, 즉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없는 섬김, 즉 종된 삶으로 인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금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라고 한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자 동시에 에훗이라고 한 인물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해주는 중요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손이 묶여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비둔한 에글론에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섬기게 된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자 에훗은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에글론을 살해하기 위해서 한 규빗 정도 되는, 즉 우리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오게 되는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 칼날을 굉장히 정교하게 갈고, 성경 기자는 그가 이것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숨겼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였을지 모르는, 혹은 어쩌면 오른손이 정말 장애가 있을지 모르는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칼을 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고, 이 장면을 묘사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이 묘사했던 장면을 통해서 이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에 이 에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필연적인 어떤 굉장히 정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어쩌면 에훗은 오른손에 눈에 보일 정도로 장애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궁정을 지나가면서 그를 경비하였던 삼엄한 경비로부터 쉽게 통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혹은 보통은 오른손잡이들이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찼기 때문에 이쪽을 보통 검열하여 했다면은 에훗은 이쪽을 검열한다 하더라도 들키지 않고 쉽게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가 그 왕궁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기록해주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오른손이 제한된 자였기 때문에 그 적나라에 굉장히 절묘하게 준비되어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에 가장 탁월하게 택함받은 자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물을 바친 에훗은요, 먼저 함께 갔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서 그는 먼저 길갈이라고 하는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길갈 근처의 한 우상에게로부터 다녀왔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지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사사기의 기자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굉장히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절묘하게 연관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들은 좀 같이 보면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분명하게 그는 우상에게 다녀왔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설명한 이후에 에글론에게 가서 에훗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19절에 보면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다녀온 에훗은 왕에게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은밀한 것을 좋아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아마 듣고 싶었던 말이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성경을 기자를 알고 있고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은밀한 무언가는 단순히 우상으로부터 얻은 메시지가 아니라 에훗이 숨기고 있는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는 그 날선 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밀한 일이 어쩌면은 에훗의 오른쪽에 있는 칼이었고, 그 칼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착취와 폭력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이 얻은 이 비열하고 그로 인해서 비둔한 자가 되어졌던 에글론의 삶을 끝내게 되는 날선 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글론은 스스로가 좋아하는 이 은밀한 일로 인하여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게 된 모습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치하 시대 때 조선 사람이 어떤 일제 천황을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조선의 어떤 한 사람을 신임한다고 할지라도 일제 천황이 조선의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는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모압 왕 에글론이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속국의 한 사람이었던 이 에훗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모압 왕 에글론이 1대1로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그 은밀한 일을 듣기 위하여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조용히 해라, 다 나가 있으라고 말한 이후에
모압 왕 에글론과 비둔한 에글론과 오른손이 묶여 제한된 에훗은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에훗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손이 제압된 자였고 가장 약한 자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에글론의 눈에는 그냥 이 에훗이 온다고 하여서 크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마 그를 방심하게 만드는 요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에글론이 섬기는 이 우상으로부터 은밀한 말을 듣고자 에글론은 두 사람과 1대1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또 이 하나님의 에훗이 에글론 앞에 나아가면서 왕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흔히 사용되어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이미 12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표현했던 에훗이, 이 사사기 기자는 오늘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즉 엘로힘의 명령을 받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단어를 보게 될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신,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들의 신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훗은 에글론에게 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에훗은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오른쪽에 차있던 그 칼을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상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에글론은 에훗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으로부터 내가 들을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에훗의 몸 앞에 나간 에글론의 모습을 두 사람이 굉장히 동상이몽으로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가오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에글론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말씀을 은밀하게 듣기 나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에훗의 오른쪽 허벅지에 차있던 날선 검이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앞에 섰고, 에글론은 에훗으로부터 그 우상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에훗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자세에서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 차있던 칼을 그가 왼손으로 뽑음으로써 그의 몸에 꿰뚫어 찔렀다고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요, 22절에 보면은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에글론의 죽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비참하고 좀 잔인하다 싶을 만큼 묘사하고 있지만요, 22절의 후반절에 사실은 빠져 있는 번역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살펴보기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왕에게로부터 배설물이 나왔다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왜 그것이 빠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배설물이 빠졌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게 그리고 사실은 날선 묘사를 통하여서 에글론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에글론은 에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왔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에훗의 오른쪽에 허벅지에 차있던 칼을 그가 왼손으로 뽑아서 그의 가슴을 적나라하게 찔렀고, 그가 칼에 찔리던 그 순간에 그 칼날은 그의 기름진 자였던 에글론이라는 삶의 모든 기름을 다 꿰뚫어서 칼날에 기름이 엉겼고, 그리고 그가 죽던 순간에는 그의 항문으로부터 배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죽음을 너무도 처참하고 좀 직설적이고 좀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됐을까 싶을 만큼 모압 왕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풍자적으로 조롱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요, 사실 그 이유입니다. 에훗이 조용히 뒷문을 잠그고 나온 이후에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24절에 보면은요,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왕이 그의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은요,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왕들이 용변을 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에훗이 찌른 칼로 인하여서 에글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던 배설물의 그 냄새가요, 아마 진동을 했겠죠.
진동을 하면서 그 순간에 밖에 있던 신하들은 우리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서 왕에게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기록하는데요. 사실 이 오래 기다려도라고 하는 단어 역시 좀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요, 그들이 부끄럽게 되기까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편인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도는 것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여리고로부터 스이라까지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직선 거리로만 약 2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의 신하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훗은 약 2시간 반 정도, 빨리 뛰어갔다 할지라도 성인 달리기로 2시간 반을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달려갈 동안 왕들의 신하는 밖에 서서 약 2시간 동안은 왕의 변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왕이 지금 변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압자였던 모압 왕 에글론의 죽음을 처참하게 맞이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신하들은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왕의 변 냄새를 맡으면서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부끄럽게 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기록하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이 장면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스꽝스럽고 지독하리 많지 정말 부끄러운 어떤 에글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에훗은 승리의 나팔을 봅니다. 앞서 기자는 오른손이 묶인 자, 그리고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베냐민의 아들이었던 베냐민 자손의 에훗을 통하여서 손에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다시금 손을 집중하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며 그는 다시금 손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즉 모압이 이스라엘의 이제는 손 아래에 굴복하게 되었다 함으로써 처음에는 묶인 자의 손이었던 에훗의 손을 통하여서 제한되어졌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의 손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승리의 상징으로 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사사기의 기자는 이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승리의 삶을 향해 가게 되었다고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재미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그들을 쫓아온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쳐부수게 되었고,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한 이후에 도망하였지만 에훗을 잡기 위해 쫓아왔던 모압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장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은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에글론의 비둔한 자였다라고 할 때 그 비둔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둔하다는 의미도 쓰기도 하지만 살찐 자 혹은 비계덩어리, 지방덩어리 이런 뜻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장사라고 하는 단어 역시 모압의 병사들 역시 장사라고 하는 표현들의 이중적인 의미는 또다시 살찐 자, 기름진 자, 비둔한 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모압의 에글론만이 아니라 모압의 전부 그 군사들 역시 다 살찌고 기름진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압제함으로 불의와 착취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비둔하고 비계덩어리처럼 된 자들이라고 그들은 성경 기자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조롱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른손이 묶인 에훗, 즉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서사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존재였던 에훗, 구약 시대에서 오른손이 제한됐다는 것, 오른손이 묶였다는 것, 즉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섞여 살 수도 없었고 그들로부터 천대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이 묶인 자였던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놀라운 에웃만이 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심으로써 에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사사건건 어떻게 적나라하게 개입하시고 절묘하게 에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에웃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에웃처럼 오른손이 묶여진 존재이고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초라하고 작은 존재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에웃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은 우리의 삶을 마치 굉장히 잘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능력이 없고 오른손이 묶인 존재처럼 살아가고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기보다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작고 초라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웃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말 들어야 될 초점은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삶이 갖고 있는 어떤 좌절스러운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아니라 그런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에웃만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에웃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약한 자의 에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교회사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 우리의 교회에 어떤 정말 헌신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서 재정을 통하여서 어떤 권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던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재정,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소원하기는 이 에웃의 이야기가 사사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같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에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기꺼이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사실은 끝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설교도 굉장히 짧게 끝내고 사실은 짧은 설교만큼 은혜가 되는 설교가 없는 것도 사실 저도 많이 경험했기 잘 알지만요,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묵상을 마무리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제 안에 사라지지 않는 어떤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에웃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 정말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약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이 구원의 통쾌함을 통하여서 강자 앞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고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능력이 정말 전부일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살피고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하고 애써 보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찝찝함은요, 이 에글론의 모습을 왜 그토록 적나라하게
그냥 에글론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에글론의 죽음을 마치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똥이라고 하는 더러운 얘기까지 등장하게 만들면서 그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조롱하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요, 19절과 26절에서 왜 굳이 에웃이 우상에게로 갔다 왔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왜 사사기 기자는 이것에 대해 집중하게 만들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제 안에 이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19절에서의 에웃이 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즉 우상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사실은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26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우상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는 얘기는 왜 굳이 그는 성경의 기자는 필연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해야만 됐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에글론을 암살한 이후에 그가 스이라까지 도망쳤다고 하면은 충분히 멀리까지 도망쳤고 그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구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기자는 그가 에웃이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우상을 지나서 그것을 지나갔다고 굳이 기록해야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거리로서 어떤 그가 갔던 경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의 기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필연적인 의미를 담고 필연적인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하게 되면서요, 어쩌면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압제로부터 구하시고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통쾌한 구원의 이야기만에 어쩌면 우리는 내가 그 이스라엘이구나, 어쩌면 내가 에웃이구나, 나같이 정말 약한 존재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구나라는 어떤 구원의 통쾌함에만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싶지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의 이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적나라하고 정말 날선 비판을 가한 조롱들의 묘사를 통하여서 에글론을 그렇게 묘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단순히 우리는 어쩌면 이 에글론을 죽인 에웃의 이야기만이 내 이야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자는 그 에웃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살찐 비둔한 자 에글론, 이 비참하고 역겹고 냄새나는 죽음을 당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한 이 에글론의 삶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이야기야. 이 에글론의 이야기는 너희가 정말 웃으면서 조롱하고 보고 있지만 그 에글론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이야기이고 성경을 읽고 있는 너의 이야기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너의 이야기란다고 성경은 제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전 한편으로는 이 에글론의 이야기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라고 저는 스스로 기만하며 눈을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농경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농경 생활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알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은 착각하였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에글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에글론의 삶은 어쩌면 풍요로움처럼 보여질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풍요로움이라기보다는 비둔한 자라고 불리우는 비계덩어리고 지방덩이라고 불리움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그의 삶은 은밀한 이야기를 좋아하였고, 그 은밀한 이야기를 좋아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신의 앞에 당장에 죽게 되어질 그 날선 검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상을 섬긴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글론의 이야기는 단순히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비둔한 존재가 되어져서 자신의 앞에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향해 날선 심판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검이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그 은밀한 일을 듣기 위해서 에웃에게 나왔지만 스스로가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비참한 존재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들이 얻고자 했던 생명이 아니라 그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배설물의 냄새로 가득한 비참한 죽음의 냄새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에글론이 맞이한 죽음처럼 냄새나고 역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이 너희가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명을 빼앗길지도 알지 못한 채 이것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존재를 향하여서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단다. 그렇게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대변 냄새를 맡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너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이 사사기 이야기를 좀 화법으로 담아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왜 섬기니?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섬기는 그 우상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냄새나는 역겨운 죽음 말고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단다.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가 원하는 그 풍요로움을 줄 수도 없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단다. 너희는 지금 도대체 왜 자유 없는 섬김, 왜 종된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하자니? 나를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될 자유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잠든 안식을 버리고 자유 없는 섬김인 종된 삶을 향하여서 너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마다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이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당하온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하온 수치는 단순히 그냥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에서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 자체의 수치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상의 백성이 되어져서 생명도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풍요로움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냄새나는 그 역겨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에글론의 이야기처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향한 달려가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얻고자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쩌면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상의 일들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은밀한 일을 좋아했던 에글론처럼 우리의 은밀한 영역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의 우상을 두고 섬기면서 스스로가 나는 신자라고, 그것들로부터 그 스스로를 기만하고 난 그것 섬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상의 얘기는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욕구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당장은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들도 원하기도 하고, 설교자로서 때로는 좋은 설교를 준비됨으로써 칭찬받는 살고자가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과 욕구들이 제 안에 날마다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은요, 나 스스로가 이미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는 순간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라고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며 나의 우상들은 은밀한 곳에 숨겨둠으로써 그렇게 에글론과 같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이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의 이 스토리를 연구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에훗의 스토리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싶은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싶은 그 구원의 통쾌함을 보고 싶지만 에글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악의 어떤 비참함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은밀한 영역의 우상은 무엇인지 스스로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러한 에글론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풍요로운 사회는 사람들에게 마취제를 주어서 마치 만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와 온갖 종류의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만족스럽고 만사는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거나 직면하기를 회피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피상적인 편안함에 만족하며 그 만족감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실제 상황을 진정으로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만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일시적인 행복감으로 우리를 다 형통한 것처럼 안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실제 처지를 인식하거나 직면하지 못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지적은 본문 속의 에글론의 모습과도 너무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에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우상으로부터 은밀한 일을 듣고자 그 우상 앞에 나아갔던 에글론의 모습, 그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글론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오늘 에글론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사기의 기자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 한편으로 정말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 자신 역시 어쩌면 에훗처럼 오른손이 묶인 자 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우상을 직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스스로가 사사기 3장을 연구하면서 경험했던 그 비참함과 좌절감을 여러분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게 보길 원한다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 죽음의 냄새를 직면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냄새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깨달을 때,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배설물의 냄새와 같은 역겨운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 없는 섬김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 있는 섬김을 통해 누리는 자유와 안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부터 은밀한 우상을 쪼갰던 그 에훗의 검처럼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꿰뚫고 그것을 없앰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비둔한 에글론의 삶을 찢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웃이 지니고 있던 날선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선 검은 단순히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 속에 존재하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아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라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우상을 쪼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을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웃이 에글론을 향해 던졌던 그 검은 우리의 삶이 비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우상과 같이 되어진 우리의 삶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이 없는 것을 여기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신자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며 정작 우리가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상을 쪼개고 우리가 거짓된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은밀한 영역 속에 감춰놓은 그 우상을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괜찮은 척, 좋은 신자인 척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숨겨왔던 그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이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우상의 말씀을, 우상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그 우상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부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순간을 우상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향한, 생명의 향이 가득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이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설물 같은 냄새가 가득하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고 비참한 죽음만이 기다리는 우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우상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아니라 거짓되고 부패되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진정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함께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설교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밀한 영역 속에 우리의 우상을 감춰두고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나 자신은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서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의 결과는 배설물 같은 냄새가 가득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유 없는 섬김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꿰뚫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에글론과 같이 비둔하고 아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연약함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섬기는 돈과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줄 거라고 여기며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냄새나고 역겹고 죽음의 냄새가 많이 가득한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은밀한 곳에 들어져 있는 그 우상이 드러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선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우상을 꿰뚫을 때 우리 그곳에서 참된 생명의 냄새를 맡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이 순간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에우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름을 통하여서 진정한 섬김과 자유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절망밖에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대하여 주시고 맞아들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러한 은혜를 잊고 마치 에글론의 모습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닮아가며 스스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냄새나는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한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은밀한 곳에 감춰두며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우상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고
그것들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냄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